오늘 사부 예배 중에 임직식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새로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포함한 우리 재직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말씀이라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아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그냥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 그냥 소망이 아니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택하심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교회의 교회됨, 바른 성도의 성도됨, 그 택하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아노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잠깐 있었던 곳입니다. 길게 잡아야 한두 달 있었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큰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전해졌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받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물론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육기관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구제를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곧 구제기관이요, 봉사기관이요, 선교기관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변화받는 곳입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섬김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를 얻고 완악한 심령들이 변하여 거룩해지기도 하고 아주 더럽고 추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새롭게 깨끗하게 변하는, 그러니까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변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는 곳,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큰 확신과 성령의 감동으로 능력으로 전해진 것, 그것을 감사하고 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의 역사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서 변화를 이루어서 사랑의 수고, 소망이 그저 소망의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로 열매 맺어졌다.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처음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시편의 은혜로운 말씀을 읽어주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근데 그 할머니가 손을 들었대요. 목사님, 글쎄 제가 아는 초장은 빨간 초장인데 왜 붉은 초장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옆구리를 쿡 치면서 이 성경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믿어야지 그렇게 토를 다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아니 성경이 푸른 초장이라 그랬으면 푸른 초장이지, 초장에 와사비를 탔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외우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응답해서 내가 편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비밀한 평강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비밀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목자시니 제가 쉬겠습니다. 쉬는 역사가 생겨지고 내 마음에 이상하게 평강의 소식이 찾아오고 힘이 생겨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고요. 자기 확신이고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말씀에 응답해서 믿음이 역사하는 것, 내가 변하는 것. 말씀을 듣고 내가 용기의 사람도 되고 화평의 사람도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도가 되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큰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 이루어짐을 내가 감사한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제가 오래전에 청년부 담당 목사였을 때요, 청년부 내에서 형제자매가 만나가지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주례하면서 그런 것을 주례한 것은 딱 한 번인데, 지금까지 큰 유명한 공연장 같은 데였어요. 아이들 그룹들 이렇게 공연하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이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 등장할 때 그런 거 보셨어요? 무대 밑에서 풀처하고 올라오는 것. 아니, 사회자가 이제 주례 목사님이 등단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요, 이 강대상이요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요. 드라이 사이즈가 쫙 깔리고, 그리고 신부 입장 그러는데 신부가 어떻게 입장한 줄 아세요? 천사처럼 날아와서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제가 딱 한 번 그런 결혼 주례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 성도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 부부 세미나를 한 7번 했는데요. 두 번째니 세 번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그 결혼한 그 드라이 아이스 천사 그 커플을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세미나를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커플이 전해주는 결론이 이겁니다. 목사님, 결혼 생활 해보니까는요, 드라이 아이스 천사, 이거 물론 사랑은 사랑인데 진짜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는 걸 이제 조금 배워갑니다. 그겁니다. 그럼 사랑엔 수고가 따르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그분이 제일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커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수고죠. 어떨 때 보면 엄마인지 종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건 집착이고요.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사랑하겠다, 그건 고집이고요. 당신이 사랑하면 내가 사랑할 거요, 그건 거래입니다. 사랑은 수고하는 중에 내가 기쁜 거예요. 희생하면서 내가 기뻐요. 자연스럽게 수고가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랑스러운 거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만약 사랑에 수고가 없다면, 또 수고를 마다하다면, 그 사랑은 죄송하지만 참된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무익한 종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실 텐데, 한 종이 한 사람의 밭을 열심히 이제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쳤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 다시 밥을 해야 되고 또 옆에서 시종을 뒀습니다. 그런 일을 다 한 후에야 비로소 밥 한 술을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통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참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치고는 좀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아무리 주인이라고 그래도 좀 심한 말씀 같잖아요. 수고한 건 맞잖아요. 땀 흘린 건 맞잖아요. 그런데 주님, 명한 대로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충성된 종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충성된 종은 이 시간 참으로 무한한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를 한 곳이 미국 동부에서 한 작은 그 이민교회를 섬겼는데요. 몇십 명 정도 되는 1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다 쓰는 교회인데 그 오후 시간만 이제 한인교회가 렌트해서 새방처럼 그렇게 쓰는 이제 그 교회입니다. 루터론 교회를 이제 빌려서 쓰는데, 여러분 그런 농담 들어보셨어요?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예. 교회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전도사님께 시키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한테 다 맡기면은요, 코끼리도 냉장고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하는데요, 그 뭐 사찰 역할이죠. 미국 교회로부터 이만한 열쇠 꾸러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침부터 가서 미국 교회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사람들 다 가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이민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도 예배지만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김치를 꼭 먹어야 돼요. 유학생들이 다 오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환기도 시켜야 되고 다 문단속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제 동부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남가주로 왔는데요.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왔는데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파킹랏이 너무 크고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쓰고 한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캘리포니아는 뭐 1년 12달 날씨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패디오를 쫙 해놓고 거기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식당도 크고 주방도 있는데 거기 봉사자들이 많은데 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는데 거기 교회에서 페이를 내는 멕시칸 두 사람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들은 그 멕시칸 도와주신 분들이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동부에서는요, 눈이 한번 오면은요 정말 1m 이상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자는데 눈이 예보된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아침까지 푹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그 기숙사 파킹장에 있는 그 눈을 치워놔야지, 그래야지 이제 아침에 차를 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은 녹아져 있지만 조금 드라이브웨이는 이게 안 녹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2시에 한번 눈을 치우고, 그리고 이제 한 5시쯤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눈 치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젊어서 그랬는지요,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오면 설레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듯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나라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열쇠 꾸러미 받으면서 제가 그 구절 생각했다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왜 제사상에 돼지 머리 올라오는 이유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돼지 머리가 아니라 그 소머리가 올라오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하니까 주인이, 그래도 소가 제일 성실하잖아요. 우직하잖아요. 소야. 내가 아무래도 큰 잔치에 고기가 필요한데 네가 제일 성실하니까 너를 좀 잡아서 써야겠다. 그러시죠, 주인님. 그런데 묻는 거예요. 저는 다 죽어도 괜찮은데 제가 죽으면 농사는 누가 짓죠? 말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성실한 게 강아지잖아요. 집을 지키는 강아지야. 고기는 엄마 몇 건 안 나오겠다만 너라도 잡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성실한 개가 얘기합니다. 그러시죠, 주인님. 저야 뭐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제 소명인데. 근데 저가 죽으면 도둑은 누가 지킵니까? 말이 되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돼지한테 했더니 돼지가 대답을 못해서 그 다음부터 제사상부에 계속 돼지 머리가 올라온다는 겁니다. 2탄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돼지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헌신 예배 들어가가지고 이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답니다. 결심을 하고 이제 소처럼 돼지지도 같이 너도 내 모든 것을 주리라. 삼겹살, 목살 다 주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만 돼지 보고 욕심쟁이는 돼지 같다 그러고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은 소라 그러거든요. 돼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 하소연을 소한테 했답니다. 소야.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고. 고기를 등심만 먹냐? 삼겹살도 좋아하면서 다 소고기, 돼지고기 다 그냥 먹으면서 왜 너를 향해서는 그렇게 충성된 소라 그러고, 꼭 욕심쟁이 얘기할 때는
왜 돼지 같다 그러냐? 나 이게 너무 속상해서 이거 참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때 소가 돼지 어깨를 툭툭 어떻게 툭툭 거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격려하면서 한마디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돼지야 네 말이 다 맞지. 우리가 죽으면 다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로 다 내주지만 너는 죽어서만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죽어서도 주지만 살아서도 멍에도 메고 수레도 끌고 농사도 짓고 너는 죽어서만 주지만 나는 살아서도 준단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아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은 이건 허투루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갔었을 때 바울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딱 새 안식일. 근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손이라는 집에 바울이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큰 폭동을 일으켜서 야손의 집에 찾아옵니다. 바울을 내라고. 찾아보니까 바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야손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난 후에 성경에 보시면 야손이 사람들이 보석금을 관가에 내주고 야손을 풀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석금 내보셨어요? 보석금 낼 때는 조건이 다르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였겠어요? 쉽게 상상할 수 있죠. 다시는 바울을 너희 집에 들이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바울을 위해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야손을 위해서도 데살로니가에 다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석금 주고 풀어나는 그런 하나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길게 잡아봐야 데살로니가에는 한두 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를 통해서 저 남쪽으로 아테네를 지나서 지금 아가야 수도인 고린도까지 남쪽까지 와 있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고린도에는 바울이 적어도 2년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에는 한 3년 정도 있었고 아무리 바울이 순회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데살로니가에서만큼 이렇게 짧게 있었던 곳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역할보다 그 교회에 속해 있던 직분자들의 그 훌륭함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본이 되었어요. 사실은 본이 되기 참 힘들었어요. 바울도 잠깐 있었고 실라도 잠깐 있었고 뒤에 디모데가 조금 남아서 그냥 다독거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야손을 비롯한 많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직분자들이 귀한 역할을 했었을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그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야손의 집의 권속들이 제일 먼저 읽지 않았겠어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정 교회들마다 순회하면서 이 편지를 읽을 때 그 야손의 집에 속한 권속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수준이 높으니까 그만큼 할 수 있는 얘기죠. 어찌 보면 바울과 실라 없이 디모데의 도움 없이 교역자의 도움 없이 그러나 훌륭한 성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한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꽉 무는 거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건 독을 품는 거고요. 그저 그냥 망상처럼 좋은 세상 오겠지. 그건 망상이고요. 마치 산모가
해산하는 수고를 넉넉히 이겨내는 것처럼 소망의 인내라는 그런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에 그걸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인내라는 말 안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나이테가 이렇게 들듯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망의 인내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가운데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이 마치 숲속의 한 그루 나무처럼 그렇게 심겨지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계셨고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들,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기는 하죠. 장로님, 권사님. 하지만 그분들 저희 교회에서는 다시 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겁니다. 네? 새로운 마음으로 묘목을 심듯이. 여러분, 마치 숲속에 한 그루 나무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울창한 나무가 되어서 숲을 이루면 거기에 새도 날아오고 여러 동물이 뛰놉니다. 교회 직분자란 마치 숲을 지키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들락날락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숲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숲을 지키는 것은 새가 아니에요. 나무지. 울창한 아름들이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뿐만 아니라 한 교회 한 교회도, 하나님 나라로 보면 교회도 그저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밤하늘에 있는 별처럼 아무리 어둠 속에 있어도 별이 하나 빛나면 길을 낼 수 있듯이 인내 속에서 열매가 자라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서에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야손과 같은 이런 아름드리 나무, 우직하게 충성된 소와 같은 충직한 일꾼을 통해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다시 믿음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잠언 14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얻을 수 없다. 깨끗한 구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유익을 얻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똑똑한 바보들이 많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아마추어는 자기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프로는 하기 싫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 정신이에요. 예수를 믿으려면 프로답게 믿어야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요,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나오는데 그 신학교에 계셨던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저에게 한마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볼 때 한국 교회는 영처치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조금 언짢았어요. 아니, 한국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고 한국에 100년 넘는 교회도 많은데 왜 영처치라 그럴까? 근데 그 교수님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세문안교회가 아무리 130년이 됐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영처치다. 영락교회 7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영처치다. 한국교회는 너무 영처치다. 그러니 당신은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니까 깊은 통찰을 가지고 깊이 교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그리고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너무 젊은 교회예요. 세면한 교회가 130년이 됐고 영락교회가 7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만 젊은 교회가 아니고요. 한국 교회는 너무 젊은 교회예요. 그래서 미숙해요. 부족한 부분도 너무 많고요.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소망의 인내 가운데 다시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 없이 야손의 집에 있는 권속들과 이름 없는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듯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가 아름드리 나무를 이루고 또 그 나무가 숲을 지키듯이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아니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는 그런 참 교회와 성도 너희의 택하심이 여기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간증들이 있는 이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시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름만 있고 간증이 없는 허울만 있고 믿음의 이야기가 없는 섭섭하고 유감스러운 직분이 되지 않도록 주님 숲을 지키는 나무처럼 또 야손의 권속들이 지켜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리고 충성된 소가 귀한 일꾼으로 쓰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한 일꾼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